오늘 본문에 14만 4천 명의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그러면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딱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 구원받는다. 자기들한테 안 들어오는 구원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우선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의 신관을 부정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탄이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 피조물이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은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다시 번역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단입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 얘기대로 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도 이제는 천당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1887년인가요? 그때 럴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어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간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이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만 해도 14만 4천 훨씬 넘습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도 이제 구원, 자기들 교리대로 하면은 거기 들어가도 이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가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숫자가 과연 뭐냐? 정말 문자 그대로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천당 가느냐? 이게 문자대로 만약 된다 그러면은 우리 뭐 천당 가겠습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지. 13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 90년경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왜 유배가 됐느냐?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로마 황제 가운데 아주 지독한 기독교 박해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네로 황제고 또 한 사람이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진 걸어놓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기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은 다 가두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그런 박해를 했던 왕이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이게 사실대로 기록할 수가 없고 전부가 대개가 다 암호고 상징적인 숫자들, 상징적인 말씀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암호를 푼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암호가 아닙니다. 암호라는 건 그만큼 풀기도 어렵고, 또 상징으로 된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그냥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간단하지만은 상징화되는 것을 해석해낸다? 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 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자신도 본의 아니게 또 이단 비슷한 시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만큼 우리가 해석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그게 뭐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성도들을 이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에 가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 보니까 이름이 적혀 있는데 누구 이름이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 성도들은 우선 이마에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 이름이 적혀 있어야 천국에 가고 14만 4천에 속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다 죽어나가는 거죠. 뭐 여기 말씀처럼 늙은 자도 젊은 자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다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 보호해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 인을 쳤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인을 쳤다는 얘기는 우리 이마에 도장을 콱 찍었다는 겁니다. 예,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그 도장의 내용이 뭐냐?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콱 찍어 인을 쳐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보호해 줘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의 이마에도 어린 양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인이 꽉 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 이마에 그 표 있습니까? 한 발 앞서가시네. 예. 자, 여러분의 이마에도 어린 양 예수의 표가 있고, 예, 제 이마에도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의 이름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이마에 다 써져 있다는 겁니다. 인을 도장을 꽉 찍어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들이 천국에 갈 것이고 이분들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상징수입니다. 딱 숫자대로 14만 4천 그럼 이미 다 문 닫혔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징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4만 4천 천국 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천국 갔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14만 4천 안에 들어갔고 천국 갔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도 천국에 가는 14만 4천에 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는 순결한 성도들이 14만 4천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다는 얘기는 물론 육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다 예수님과 결혼한 혼인하는 사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결혼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순결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만약에 사랑하고 놀아난다면은 그건 세상의 불륜이라 그럽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른 예수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간다면은 이건 영적으로 이거는 불륜입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죄 짓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절에도 가기도 하고 평일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어디 샤머니즘 무당집 찾아가기도 하고 점장이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슬람 사원에도 한번 갔다가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종교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영적인 불륜입니다. 이건 순결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교자들의 이런 공통점이 뭐냐면은 순결입니다. 순교자의 공통점, 순결한 영적인 순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종교,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 기독교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도 따라가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상을 섬겼다면 순교당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도 믿고 불교도 뭐도 믿고 샤머니즘도 믿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순교당하겠습니까? 내 종교도 믿고 네 종교도 믿고 내가 믿는 신도 믿고 네가 믿는 신도 나도 믿고 만약 이 종교 저 종교 우리가 다 믿는다면 순교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 순교당하느냐? 예수만 신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예수 외에는 기독교에는 다 이거는 신이 아니라고 종교가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거지. 만약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다 믿는다면 순교당할 일이 없습니다.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무슨 이슬람교 다 가르치는 같다는 겁니다. 그냥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도와주라 그러고 이러니까 가르치면 다 똑같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사실 일반화 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인데 여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기독교는 여러분 특별한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영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아무리 믿고 아무리 따라가봐도 거기에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의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특별한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종교에 일반화하려는 시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바알 종교나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나 같다는 거죠. 같으니까 바알을 믿어도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다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바알 종교로 들어가면 이 신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바알의 아버지 신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자, 바알 신의 아버지도 엘이고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엘이고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 뭐라 그럽니까? 똑같다는 거죠. 자, 바알의 아버지도 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엘이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알을 믿어도 되고 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를 보면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긴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야지 왜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느냐. 그렇게 이런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혼합 종교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순결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 가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 외에는 어떤 신도 믿지 않았고 어떤 종교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었던 이런 신앙이 바로 순결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누가 와서 유혹하더라도 니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다 똑같다 그래도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중국에 가면 그 윈난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시족들이 살아, 소수민족의 나시족이 산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진 않고 책에서만 읽어봤습니다. 이 나시족이 사는 윈난성의 마을에 가면 백사벽화라는 유명한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교, 라마교, 도교 승려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소수민족 나시족의 생존 비결이라는 거죠. 나시족이 왜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느냐, 소수민족인데도 이 벽화 덕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를 믿는 한족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벽화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불교를 믿는다. 그럼 같은 종교니까 좀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티벳 같은 나라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면은 또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라마교? 잠깐 놓쳤네, 제가. 티벳이 오면은 라마교. 그러니까 티벳이 라마교를 믿으니까 우리는 라마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질성을 확인하니까 또 봐주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정체불명의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또 그 벽화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도교를 믿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대개 그거 다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나시족이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종교를 내가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모든 종교를 다 믿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도 안 나오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 다 일반화되는,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종교다운주의가 있잖아요. 이 종교다운주의가 뭐냐? 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내 종교도 구원이 있고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는 게, 이게 종교다운주의 아닙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산을 설명합니다. 우리 수원에도 광교산이 있잖아요. 광교산 정상은 하나지만은 광교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백두산 정상은 하나지만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은 중국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북한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방면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서로, 출발할 때 길은 서로 모든 종교가 좀 다르지만은 마지막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정상에 가면 거기는 모든 산의 정상이 하나인 것처럼 종교의 정상도 하나다. 올라갈 때 길은 다르지만 나중에 다 만난다. 그러니까 종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인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이건 오늘 말씀처럼 순결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늘 말씀 보면 순결한 성도들이 천국 가 14만 4천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다. 이 믿음이 분명히 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순결한 믿음이 되는 거,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여러분 믿음에 순결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믿는 순결한 신앙 되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는 14만 4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좌우지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더라.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고 고난의 길이라도 따라가고 하여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성도냐? 예수님이 가는 길 나도 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나도 있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성도들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실 때 다 버려두고 그냥 따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도 있고 핑계할 수도 있고 상황을 핑계대면서 나중에 아니면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이고 주님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마는 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이고 주님 나도 그러고 싶지만은 아직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부모님이 지금 병중에 계셔가지고 내가 간호를 해드려야 수반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거 다 끝나면 그때 제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상황이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핑계가 나오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장가 갔습니다.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야 됩니다.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중에 따를게요. 어떤 사람 나는 소를 샀습니다.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중에 따를게요.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다 그만둬라. 세상 말로 다 때려치워라. 딴 사람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따라오라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나중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거지. 길과 산을과 나가서 강권에 다른 사람 데려와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야,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만약 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 보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 천하의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로 하게 하고 너는 그냥 지금 바로 나를 장례 끝나고 날 따른다 그러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때는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장례 잘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참 착한 아들이구나. 너 좀 효자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야지. 아이고 착하다. 제자들에게 이 친구를 좀 보고 배우라고 아마 이런 반응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를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먼저 우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따르기 위해 다 버렸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니까 바울이 아주 가볍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버리지 못했다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기업인들 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업 규제를 다 풀어라. 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하도 기업하는데 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로 비유했냐면은 운동장에 나가 달리는 선수들이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것과 같다. 다 모래주머니 그냥 가볍게 가 달려도 경쟁 이길까 말까인데 모래주머니 하나 달고 달리니까 이게 어떻게 이기겠느냐.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는 기업인들 자르게 경쟁하도록 모래주머니 그 규제 다 없애버려라.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생을 경주자에게 비유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 달리는 선수가 배낭을 메고 뭐 등산화를 신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옷은 그냥 겨울에 한겨울엔 그 두툼한 옷 입고 만약 그렇게 해서 달리기 100m 달리게 한다면 그 선수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요즘 보니까 아슬아슬할 정도로 가볍게 해가지고 운동장에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 경주자들인데 우리가 달리는데 모래주머니 같은 게 뭡니까? 우리가 달리는 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죄의 짐들, 이것이 나를 자꾸 누릅니다. 예수 잘 믿고 싶고 교회 충성하고 싶지만은 내 삶에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 자녀들의 앞날, 사업의 앞날, 직장의 앞날, 생존의 앞날, 이 모든 것들이 다 걱정 불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짐을 지고 내가 달린다면 어떻게 잘 달릴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다 벗어 던지고 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 벗을 수 있느냐? 주님께 다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 다 네가 가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그 고민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맡겨라. 맡긴다는 게 뭡니까? 먼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먼저 믿음 생활 잘하면은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주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경영하고 소망하는 걸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맡겨라. 그 맡긴다는 것은 먼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 쟁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쟁기를 잘 압니다. 시골 농사를 다 많이 봤습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여러분 앞에 소가 끌고 이게 밭고랑을 타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옆을 보고 뒤를 보면은요, 밭고랑이 갈지자 다 엉망진창 돼버리고 맙니다. 농부는 딱 이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그래야 밭고랑이 똑바로 타지는 거예요. 옆 뒤 돌아보면 엉망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만 바라보고 앞에 가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옆에서 유혹한다고 뒤에서 날 부른다고 옆 돌아보고 뒤 돌아보고 있다가요 인생 엉망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직 앞에 가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들이 14만 4천에 속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가 옆에서 뒤에서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앞에 가신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14만 4천에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오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5편 2절에도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 여호와의 장막 주의 성산은 천국입니다.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거짓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들어가면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냐를 비롯해서 거짓 예언자가 400명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 거짓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두고 백성들이 살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왜? 거짓말하는 예언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영인 거짓의 영을 받게 되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사회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멀리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 제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제물에 만약 흠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안 지키고 신앙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온 흠 있는 제물,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흠 있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들어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이 말씀합니다. 너희 총독 나라 지도자들에게 그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한번 갖다 바쳐봐라. 그 총독이 아이고 고맙다 그러고 받겠느냐? 아마 다 집어치워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오히려 야단 맞을 거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총독도 싫어하는 그 흠 있는 거 왜 나한테 가지고 오느냐. 흠 있는 재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천국 가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흠 있는 자들이 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천국은 흠 있는 자들이 못 간다. 정결한 자들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법에도 보면요, 항존지들은 흠이 없잖아요. 장로의 자격은요 무흠 입교인으로 7년 이래 되잖아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의 자격은 무흠 5년 입교인 이렇게 됩니다. 무흠이라는 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 흠이 없는 성도 믿음이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요,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순결한 믿음이에요. 오염되지 않고 세상 다른 종교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섞여있지 않으면 오직 순결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게 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삶. 누가 유혹해도 이쪽 저쪽 다 불러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흠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흠이 없을 때 천국 가서
14만 4천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흠이 없는 성도가 되셔서 다 천국 가는 14만 4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 이마에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순결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인들 되어서 모두가 천국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